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흥청망청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십시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언제나 모든 일에 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21절까지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자기를 상대방의 아래에 두십시오. 아멘. 오늘은 18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에 오히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십시오. 저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나라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표가 돼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구호가 어느 교회에서나 이렇게 말해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후로 해서 그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구별이 되는데, 앞에 있는 말씀은 대부분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명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되고,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말아야 되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 그리고 또 21절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자기를 상대방의 아래에 두십시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칙, 또 그 뒤에 보시면 이제 가정생활, 특별히 부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대인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들의 신앙이 여전히 부정적인 차원, 그리고 그런 비판적인 시각에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그리고 잘못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대부분이 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위선이고 무엇이 가증한 거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회칠한 무덤 같은, 회칠한 무덤의 의미를 아시죠? 우리는 전부 땅을 파서 매장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굴을 팠어요. 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그냥 안치해놔요. 그래서 가족 묘처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시신을 그대로 놔두고, 할머니를 또 그대로 놔두고, 그 옆에 또 이제 부모님을 놔두고, 그러면 이게 시신이 공기도 있고 그러니까 썩고, 썩은 물이 흐르고 악취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겉에를 큰 돌로 막아요. 그러면 틈새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던 마리아가 누가 나를 위해서 저 돌을 굴려줄까? 왜냐하면 여자 혼자 힘으로는 그 돌을 이렇게 굴릴 수가 없으니까 원형으로 해서 이렇게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중간에 이 틈새를 통해서 악취나 이런 썩은 물이 흘러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를 요즘식으로 하면 석고 같은 걸로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석고 같은 걸로. 그걸 이제 회칠해 놓은 거라고 그러죠. 모르셨으면서 아까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셨구나. 그러니까 안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한데 겉에는 번듯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 그런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들도 얼굴에 화장을 하시고 분장을 하시고 치장을 하고 그래서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우리도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썩은 것과 악취나는 냄새 나는 것 그런 감정의 쓰레기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분별해내는 것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된 건데. 그런데 반대로 적극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기준과 고민들은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두를 내지 않는 것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깝고 슬픈 현실인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내가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으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약이 돼요. 그런데 그걸 남에게 적용하면 독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독이 될 뿐만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해치게 되고 가로막게 돼요. 그럼 나에게도 피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는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인터넷 글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절을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웅장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몸짓에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배어 있습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의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무게가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들을 찌그러뜨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경건의 폭력입니다. 경건의 폭력입니다.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11절을 정확하게 내고 또 금식기도를 자주 하고 이런 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행동이지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우리가 평화의 기도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제자들하고 사순절에 모여가지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이 프란체스코 수도원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수도자가 이런 제안을 해요. 선생님, 이번에는 우리 매일 죽을 끓여다가 한 사발 가운데 놓고 금식 기도를 합시다. 네? 자기 절제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런데 10일, 20일 괜찮았는데 30일이 넘으니까 제자 하나가 숟가락을 들어서 그 죽을 떠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밥을 굶자 그랬는데 밥 한 그릇 있는데 한 사람이 그걸 딱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랬을까? 참느라 고생했다. 그래, 어서 먹어라.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사람 하나도 없고, 네? 근데 전부 도끼 눈을 하고 쳐다봤죠.
그랬더니 그때 프란체스코가 자기도 떠먹는 거예요. 왜 떠먹었을까요? 야, 배고팠는데 네가 먼저 먹었으니까 내가 나중에 먹는 건 흉이 되지 않겠지. 그래서 먹었을까요? 아니, 그럼요. 금식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응?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죄인 취급하고 그럴 바에는 하지 않는 게 낫다 생각해서 프란치스가 같이 먹은 거죠. 한 번은 또 40일 사순절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들어가서 합시다. 섬으로. 그러면 먹을 것도 유혹도 없고 여기저기서 뭐 음식 하느라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훨씬 쉬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섬으로 들어가는 배 안에서 보니까 프란체스코가 빵 2덩이를 이렇게 짐에다 넣어가지고 들어가요. 빵 2덩이를. 왜 가지고 갔을까요? 나중에 먹으려고? 혼자서 몰래 먹으려고? 근데 나올 때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올 때 보니까 프란체스카의 빵이 하나 반이 있는 거예요. 반을 먹은 거예요. 왜 먹었을까요? 배고파서 몰래 제자들 몰래 숨어서 혼자서 이렇게 야금야금 먹었을까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먹은 거죠. 왜냐하면 그래 나는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도 했지 나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까 봐 자신의 완벽함을 허문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 부흥사인데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3회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다니신 부흥의 몇 회 인도 막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신 분들 보면 뭐 화내면 안 되는데 화가 나. 너무 화가 나요. 네, 화가 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 했는데 나는 3번 했다 뭐 이런 의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경건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40일을 하셨으면 프란체스코처럼 빵이라도 몰래 반쪽 먹어서 자신의 교만을 무너뜨리던가 아니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나 이틀 전에 저는 그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만해질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경건의 수단이 잘못하면 봤지 너는 못하지 근데 나는 해 근데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 고개 숙여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는 인간이다. 나는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18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대부분 포도주 성찬식 때 외에는 잘 안 드실 거니까 야 나는 술 안 먹으니까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틀린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술을 먹는 교인들을 비난하거나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먼저 부정적인 것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안 먹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 한 내가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 안 했는데 너 거짓말 했지. 그러면 거짓말만 하지 않은 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되고 그 뒤에 나오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말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평생 동안 입만 꾹 닫고 벙어리로 살면 이 말씀은 지킨 건가요? 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 귀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한 우물에서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잖아요.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남을 비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러는 이유는 하지 않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뭘 할 건데 우리는 항상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술만 안 먹었으면 나는 잘한 거야. 그럼 술 안 먹고 그 시간에 뭐 했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노력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컨닝 안 했어. 나는 부정행위 안 했어. 그래서 빵점 받았어. 그럼 이게 자랑이에요?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떳떳하게 100점 받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안 하는 거지 부정행위만 안 하면 졸업시켜 주나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주일 빼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처럼 11조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 안 한 것만 있잖아요. 안 한 것만. 그러니까 이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러면 그걸 하지 않았으면 그 시간에 그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남이 실수할 때 지적하는 것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검증하고 찬찬히 살피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보면 그 여기저기마다 먹거리 골목들 있잖아요. 먹거리 골목들. 그럼 음식점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직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한 20년 전, 30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곤지암 가면 소머리 국밥집 있는 쪽 골목 혹시 아세요? 네. 그럼 거기 이제 그 누구죠? 여자 코미디언이 하는 집도 네, 있고 원조. 원조가 그렇게 많잖아요. 맞아요. 다 원조래. 타 원조래. 그러니까 원조가 많다 보니까 그 옆에 뭐라고 쓰냐면 진짜 원조래. 그리고 그래서 그 옆에 원조 식당 옆에 제가 그걸 봤는데 그 식당 유리에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옆집 주방장이 여기에서 차렸음. 우리가 진짜 원조 이렇게 써놨어요. 그 나는 복음이면 복음이지 뭐가 순수한 복음이 뭐라고 교회 이름도 그래. 앞에다 그거 붙여놓은 데 보면 나는 정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 식당 주인이 저 집은 손님이 남기고 간 반찬 쓴대요. 저 집은요 조미료 쓴대요. 저 식당은요 수입 농산물 쓰는데 국산이라고 거짓말해요. 저 식당은요 곰탕에다가 커피 크림 섞는데요. 그럼 니네 식당은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는데? 니네 식당에서 정말 잘하는 게 뭐가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아무튼 남들이 하는 나쁜 짓은 안 하기는 해요. 그럼 그 식당 가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건 안 하고 저건 안 하고 저건 잘못됐고 이건 이래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주일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나는 그거 안 했으니까 나는 떳떳하다 이 수준에 머무를 게 아니고 거짓말을 안 했으면 내가 얼마나 내 입술에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내가 뭘 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숙했는지 자기 스스로 드러내 보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우리가 보아온 대부분이
잘못한 것들, 실패한 것들, 욕먹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은 있어도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늙어가야지 라고 존경할 만한 사람 혹시 떠오르세요? 우리 교인 중에 보기 싫은 사람 3사람만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5초도 안 걸립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저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 혹시 있으세요? 3사람만 적어보세요. 그러면 한참 고민해야 됩니다. 이 사람 넣어줄까 말까.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이 고민들을 하는데 나는 어떤 부류에 있을까? 보기 싫은 사람이 내 이름이 올라갈까? 아니면 저분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 부류에 내 이름이 올라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왜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하냐 그러면 대조되는 것과 공통되는 것이 있는데요. 거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급박하게 임하셔서 그 사람을 압도적으로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성령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 충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에 의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영에 가득 채워져서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체질이 변하고 체질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하고 이렇게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나요?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그대들은 믿으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겠으면 바로 그 일들 때문에라도 믿으세요. 아멘. 이게 바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그대들이야말로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그대들이 내 안에 내가 그대들 안에 있다는 걸요.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대들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앞으로 조금만 넘기셔서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까지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해야 할지, 뭘 얘기해야 할지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내가 알기로 아버지의 명령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세례처럼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그냥 확 휘어잡아서 강권적으로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영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도 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도 그 말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요. 술이 어떻게 한 사람을 주장하느냐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 그렇죠, 술이 사람을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술을 먹게 되면 자기의 판단력과 이성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술이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개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평소 가졌던 이성과 교양과 상식이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의 억눌렸던 본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을 보시면 주변에 잘 안 보셨죠? 관대해져요. 굉장히 너그러집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용돈도 잘 주고 계산도 잘합니다. 그리고 또 술에 취하면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이 술을 한 잔 먹으면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는 거고, 힘도 못 쓰는 사람이 5-7명 앞에서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소리 치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버스를 막고 노상에다가 방뇨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용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고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이것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는 것과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가 굉장히 관대해져요. 전에는 못 봐줄 사람도 이제는 봐줄 만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전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삶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오셔서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들답게, 이렇게 돼 있죠. 사랑받는 자녀들답게. 그 다음에 또 8절 하반절에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그죠? 그리고 15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검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10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인지 검증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러면 우리 힘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하게 되면 그게 내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율법이 됩니다. 거룩한 영이 가득 채워져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지만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나는 감춰지게 되고 하나님만 영광을 드러내는데, 거룩한 영이 가득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결국 내 자랑이 되는 거고 남을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복종과 순종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평생 동안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종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고 이건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 복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설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복종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셨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나일강 물을 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무슨 뚱딴지같이 내가 무슨 나일강 가서 그러면 나일강 물이 핏빛으로 변할 거예요. 그럼 말이 돼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라고 그러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국 병사들이 쫓아오는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근데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닷물 치면 바닷물이 쫙 갈라질 거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반석을 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거기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먹을 수 있는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말이 돼요?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물이 그냥 있는데 밟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을. 그래야만 요단강이 갈라질 거다. 우리 같으면 네가 먼저 해봐. 그래서 갈라지는 거 보고 나도 갈까 말까 그때 가서 고민해 볼게. 근데 하잖아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하루나 이틀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일단 복종하고 보는 거예요. 그걸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삶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왜 내 삶이 이렇게 고장나고 때로는 삐걱삐걱거리고 시끄럽고 순탄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시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하라고 그랬으니까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도저히 못할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오른쪽 뺨 맞았으면 왼쪽 뺨 한번 돌려대보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주고 한 번이라도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이 해보셨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자꾸 달라고 하는 신앙에만 머물고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비판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야, 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라 미친 척하고 한번 순종해 봤더니 우와, 되대? 놀라운 일이 일어나대? 이런 자랑거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본 책 중에 지금 어디 꽂혀 있는지 모르지만 미친 척하고 말씀에 순종해 보긴가? 뭐 그런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대로 한번 살아볼까? 이 말씀대로 살면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리고 진짜 구약시대 그 나시린처럼 머리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기르고요. 아니 머리도 깎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리고 마당에다가 텐트 치고 유대인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있는 그대로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이게 왜냐하면 제정신으로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대로 살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세요? 그래 좋은 말씀이니까 고개는 끄덕끄덕 하지만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분석, 판단 이런 것이 없어지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것들만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되든 안 되든 말씀이니까 한번 실천해보자 라는 생각은 안 하고 남들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안 해도 되겠지.
항상 기뻐하라. 연습해 보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면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그러면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해보셨어요? 하다못해 감사일기라도 한번 이렇게 써보셨어요? 매일매일? 안 해보잖아요. 안 해보니까 우리한테 결과물이 없던 거예요. 작은 승리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야 나중에 야, 이 말씀이 정말 진리다. 이 말씀이 정말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서 그래야 나중에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고 내 삶을 어떤 거기다 던질 수 있는데 이런 하나하나 작은 실천들이 안 쌓여져 있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완전히 가분수처럼 머리만 아는 것은 많아서 이렇게 큰데 손과 발은 작아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이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거냐.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관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또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불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것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 쓰고 어떤 사람들은 영광의 면류관 쓰고 어떤 사람은 의의 면류관 쓰고 그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면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한테 딱 이렇게 드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불 속에 던져진 것처럼 불 속에서 꺼낸 것처럼 머리도 타고 옷도 다 타고 옷도 제대로 입지도 않고 속옷바람으로 여기저기 수검댕이 묻어있고 군데군데 화상 입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보면서 있으면 그렇게 구원받으면 천국이 천국일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런 연습들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흥청망청하게 된다. 이게 방탕이거든요. 방탕. 잘 설명하는 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아버지한테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해버립니다. 이것을 성경은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뭘 허비한 거냐? 돈을 쓴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회를 허비한 거예요. 삶의 기회를.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삶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는 시간이 나쁜 짓, 죄는 안 짓고 있는 시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것으로 자기를 채우지 않으면 그것도 허비하는 시간입니다. 방탕, 흥청망청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가 감사와 찬양이 내 입술에서 계속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술 안 먹었어, 예배 안 빠졌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그 120명의 사람들이 막 나가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다 각자 자기의 말로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1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신을 못 차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고 서로 말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비아냥거리며 저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고 말했다. 아멘. 아니 제가 한국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듣고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알아듣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술을 마셨나 보다.
이게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깊고 아름답고 오묘한 신비로운 경지를 성령이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세대 동안 감추어져 있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이제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요. 이 비밀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널리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지혜로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면서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놓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베푸시는 힘을 따라 애써 싸우면서 말입니다. 아멘. 마지막 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베푸시는 힘을 따라.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 비밀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이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우리 개역개정성경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영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가득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문제는 구석에 조그만 방에 계신다는 거죠. 어쩔 때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영이 점점점 가득 채워지도록 이게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성령께서 내 안을 가득 채움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위로와 만족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힘들고 고달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을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내가 실천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줘야만 된다. 그래야 그것이 내 자랑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수준이 되지 않는다. 수준 정도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